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깨달음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깨달아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장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임을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위대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사건들을 통째로 이 세상에 통해서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없는 백성들, 우리와 같은 범인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지혜대로 살아가게 될 때도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하게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이끄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잠언 1장에서 첫 번째 구체적인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그 첫 번째 제시로 악을 피하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악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 잔인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악이다. 이런 어떤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악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오늘날로 사회면, 뉴스면에서 일면에 오를 만한 굉장히 잔인한 악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악인들이 사람들을 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꾀냐면은 가만히 엎드려 숨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까닭없이 숨어 있다가 그들을 산채로 잡아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삼키자고 말합니다. 즉 살인을 하자는 말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자고 악인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잠언의 그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1장에 처음 지혜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리 유혹해도 이것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죽이자라고 유혹해도 살인의 유혹을 과연 당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자는 이 살인하자라는 이것이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자라는 게 어떻게 유혹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구절은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13,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아 그것으로 집을 채우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돈과 재물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자고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의 유혹,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지금 이 악인들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원하고자,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괴테의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가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우스트에서는 이 파우스트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게 악마 메피스토가 나와서 거래를 합니다.
내가 너의 종이 되어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나와 거래를 하자라고 그렇게 악마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에게 거래하죠. 그때 그 거래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만약에 네가 현실에 만족하여서 미래를 포기하는 삶을 산다면 그때는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가서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여전히 미래 그리고 또한 구원을 얻는다면 그때 이 모든 것은 네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면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가 거래를 하죠. 근데 파우스트는 그 현실의 즐거움, 그 현실의 안락, 메피스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이 악마 메피스토의 제안에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쾌락, 그 죄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익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그 인간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부귀영화라는 탐욕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 우리의 삶이 원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그 수많은 욕심들이 결국 이러한 살인조차도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 악의 자리로, 악인의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인간성이 상실된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삶은 사실 인간이라는 더 큰 가치, 생명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성이 상실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 유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지혜처럼 돈이 많아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얻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불법을 저지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나와 함께 불법을 저지르자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겨야 된다라고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남들 위해 군림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희생이 따르니 그 다른 사람을 희생하더라도 최고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도록 그리고 남들 위해 군림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서 우리의 그 많은 목적들을 채우라고 악인들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지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유혹 앞에, 이러한 목적 앞에 우리의 수단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 자족하며 성실히 땀 흘리며 오늘 하루를 수고한 대로 먹으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진짜 지혜입니다. 또한 권력과 명예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며 그 낮은 자리의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진짜 권력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많은 잘못된 수단들, 잘못된 방법들을 분별하여 이겨내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삶이 진짜 지혜자의 삶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의 모습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됨이 무엇일까요? 인간됨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수단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온전히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그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서로의 가치를 깨닫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함께 사랑한다라며 서로를 섬기며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따라서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 수단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방법으로 온전한 수단으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지혜의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잘못된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 유혹을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으로 그 수단의 잘못된 악들로 말미암아서 혹시 내 안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유혹의 실체, 잘못된 방법들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인간, 참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소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는 귀한 제주용락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걸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 목적으로 인하여서 인간성이 내가 상실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가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그 삶의 가치를 내가 놓치고 있다면 다시 좀 회복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죄와 악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실체들을 우리가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혹, 우리의 목적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데 수많은 은혜의 것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도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됨의 가치를 깨달아 서로 함께 더불어 살며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